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면을 여러분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저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신앙이 전혀 없다 해도 십자가는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기에 참 좋은 그런 어떤 장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으로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부적처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이유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간혹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목걸이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떠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까? 저렇게 기분 좋게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괴로움에 대해서 한 번쯤 서서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그렇게 가볍게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겨우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도 받으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무거움, 그 무거움의 100분의 1이라도 한번 생각해 봤을까?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인간 운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과연 알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1980년대 미국 팝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돈나입니다. 미국 대중음악 역사에서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함께 결코 잊혀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심오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마돈나예요. 당시 1980년대 성적인 매력을 앞세워서 오늘날까지 이런저런 깰 수 있는 금기를 다 깨가면서 서구 사회 대중문화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마돈나가 노래를 부르면서 1980년대 즐겨 착용하던 목걸이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걸이가 무슨 목걸이냐면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라 한눈에 딱 봐도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크기의 사이즈가 있는 그런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그녀의 콘서트에서 아예 십자가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자신이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해서 기독교계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뉴스를 통해 보고서는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에 더 와닿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기와 성공적인 콘서트를 위해서 이용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 그 십자가를 자기의 어떤 콘서트에 이용하면서 정작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구경을 하던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짓는 죄이면서도 그들이 모르고 있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빠져있는 죄였지만 그들이 전혀 생각하고 잊지 못하던,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죄였습니다. 그 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죄, 하나님을 모르던 죄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당시에 살고 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영토로 만들어서 이제껏 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알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호세 선지의 아내였던 고멜이 남편의 이런 파격적인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음란한 생활을 했던 그 이유,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의 마음을 수천 갈래 수만 갈래 찢어놓으면서 호세의 눈에서, 자기 남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고멜은 몰라도 한참 동안, 너무 어리석게도 한참 동안 몰랐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동영상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Hey, Mike, can I talk to you? You bet, Logan. What's up?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that God just told me. Okay. Last night, my dad was roping this calf. And this calf had been born from a really old cow. She didn't have really the greatest milk. She didn't have, like, the vitamin C and stuff. Okay. Hold on. Mom? So cute. I guess his mom's talking to him. I'm talking right now. I'll be up in a sec. But sorry about that. But anyway, she broke her back. And this morning I went out and put her down myself. I was talking to God. I was asking God why she was special. And God said, you know, Logan, but my son was special, but he died for a purpose. It's kind of the same thing. That calf was close to me, and God's son was close to him. Logan, you're so right. It's true. Think you're gonna be okay? Yeah, I'll be fine. But I wanted to tell you guys that is so important. Just remember, when you lose a loved one or a pet, always remember that God gave his son too. And he understands. He will always understand. He will always just run to him. Logan, you're wiser than you know, buddy. Oh, sometimes I don't think I'm wise. Trust me, I've done a lot of stupid stuff. But I've learned from it. Yeah, but see, buddy, that's what makes you wise. Somebody that learns from their mistakes. Oh, I just figured I'd better call and share with you guys. Love you. Love you too. Bye. Bye-bye. 방금 본 동영상에 나오는 어린아이, 그는 비록 송아지 한 마리를 잃었다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만큼 그런 순진한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위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늘상 마음이 메말라 있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슬픔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도, 어렵고 힘들 때 받는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은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느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를 읽지만 잘못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고멜보단 낫다. 물론 사실일 겁니다. 고멜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더 나은 사람이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나는 고멜보다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이것만큼 무익하고 쓸데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고멜보다 도덕적으로 낮게 살고 더 우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고멜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고멜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제사가 없는 신앙생활, 제사가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의별 의문과 질문을 다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건들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사가 필요 없다. 나는 번제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여태까지 지켜온 것, 여태까지 믿어온 것 다 틀렸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공들이고 수고한 종교적인 관습과 열심이 아무 쓸모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그야말로 헛일을 하고 있었다, 헛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별것 아닌 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나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저는 매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예배 1시간 전에 있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성가대도 섰고 남성교회에 속해서 봉사도 하고 여성교회에 속해서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크게 정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거는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듣고 알게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를 통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가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저는 한참 전에 신화는 없다라는 그의 자서전적인 성격의 수필을 읽었었고,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제게는 굉장히 친숙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또는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가 알듯이 그런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지식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우리 보러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관계, 이런 관계가 영적인 비즈니스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주시면 좋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면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종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누구나가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동영상에 조그만 아이 로건이라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식 안에서만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이런 지식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용기를 얻고 기쁨과 평강을 가지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진리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울러서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인애라고 합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요? 인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인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사랑에서 기인하는 어떤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기인하는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의리라고 하면 친구 사이에 있어야 하는 어떤 도리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의리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서 설명하면요, 그것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도리를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 중에 하나가 이 의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의리는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도리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도리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도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애를 갖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이런 인애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인애가 없을 때 패역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고 성도의 삶의 거룩함도 사라지고 인애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멜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중요한 것도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인애가 없으면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에 인애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껍데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만큼 비참한 인생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사람들을 향한 인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인애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때 TV에 나와서 웃고 춤추고 노래하던 개그클럽 틴틴5라고 하는 데서 활동했던 이동우 씨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100일쯤 되었을 때 내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았어요.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락없이 장님이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아이도 없어서 이젠 이혼을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요.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나는 빈집에 홀로 남아서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혼하자고 말하겠지. 그 다음 날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에 회사 갔다 와서 이혼하자고 그러겠지. 그런데 아내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준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6년 후에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좌절감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내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어느 날 Open Your Mind라는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부터 평화방송 오늘이 축복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럽게 아내가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무사히 마치기는 했는데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력장애자인 것도 모자라서 아내는 청각장애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안에 사는 40대 남자가 자기 눈을 나에게 기증하겠다라는 이런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사지를 쓰지 못하고 멀쩡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눈밖에 없는 그런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나에게 눈을 주겠다는 그의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고작 하나를 잃고 9가지를 가졌는데 그분은 9가지가 없고 하나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마저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현대의학으로는 제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을 새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고 위대한 운명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과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삶 속에서,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부재했던 인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살 길, 성도가 영적으로 번영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종교적 행위가 되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텅 빈 강정같이 허무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얻는 진정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지식과 우리의 삶의 인애를 갖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도들아라고 할 때 성도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요 하시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하시드가 인애를 뜻하는 헤세드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시드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헤세드, 즉 인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인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멜의 정말 큰 죄는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더 용서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속이 빈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과 충성이 도무지 부재한 기도나 찬양이나 이런 봉사의 행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애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고멜처럼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관계의 지식과 그 성도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끔 하는 인애라고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인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인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자비가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긍휼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에 꿈과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이 빈 강정 같은 삶이 아니라 속이 꽉 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울부 부르짖으면서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